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웬만하면 안 쓰고 싶었는데 아래서 듣는 것이 참 편한데 한국에 온 지 제가 11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17년 동안 사역을 했고 좋은 교회 청빙을 받고 왔을 때 성도들이 도대체 장경 목사가 누구냐고 그래서 리서치를 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구글에도 쳐보고 네이버도 쳐보고 야후에도 아무리 쳐도 아무것도 안 나오더래요. 철저히 무명으로 저는 미국에서 목회만 했었고 새벽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고 씨름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17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갑작스럽게 부족한데 좋은 침례교를 인도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수원공단에 좋은 침례교회 담임하는 장경 목사입니다. 사실 저는 학자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일선에 그냥 목회자입니다. 저는 목사로 부름받기를 원하고 이렇게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다만 목회와 신학을 넘나드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동면에 빠지지 않기를 끊임없이 노력하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1999년에 대학원 1년 딱 공부하고 그전에는 연신원에서 기독교율학을 공부했고요. 1년 딱 같이 공부했고 그리고 99년에 유학길에 올라서 두 개 교회를 담임하면서 LA에서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밀밍턴에서 두 개 교회를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학 석사학위를 땄고 박사학위를 제가 마쳤습니다. 17년 동안 이민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를 이민 목회자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이민 목회의 삶을 드리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뼈를 묻는다는 각오로 이민 목회 패러다임에 계속 연구했고 거기에 심취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저를 부르셔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 아마 이 사실에 대해서 책을 언젠가는 내가 쓰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고 지금 좋은 침례교회 담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사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 교회는 거의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다가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가 이제 눈을 뜬 상태입니다. 그리고 손발이 지금 움직이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큰 위기는 지금 넘어간 상태고요. 이따가도 제가 소개하겠지만 매 주일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평균 10명씩 늘어나고 있고 또 계속 매주일마다 등록하는 교인들이 방문하는 교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국 친교회 축계 모임에서 믿음과 목회 연륜에 있어서 탁월한 선배 목사님들이 참 많으시고 교수님들도 계신데 사실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제가 과연 합당할까 온지 제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사실 나눌 것은 미국에서 목회했던 거 그리고 또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지금 넘어가고 있고 극복하고 있는가 그 사실에 대해서밖에 나눌 것이 없을 텐데 그래서 걱정이 됐습니다. 특별히 시대를 분별하는 목회다. 제가 거의 3주 동안 고민을 해도 도대체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될지 너무 광범위해서 박사 논문과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할 수 있을까? 문무철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주제를 주시고 강사로 제안하셔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과연 자격이 될까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 그냥 설교한다고 생각하시고 부담 없이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부담 없이 하라는 거지 이게 참 부담이 안 돼서 어제도 차 타고 오는데 제 부목사님이 목사님은 어떻게 참 긴장을 안 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긴장이 되는데 원고는 6장을 준비했는데 읽을수록 더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뒤에 어떻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 다들 불러놓고 모아놓고 올라오기 전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상한 소리 하지 않고 주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영광만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되는 그런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실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탁드릴 것은 마음을 여시고
보통 목회자들을 제가 경험을 해보면 목회자들만큼 배타적인 집단이 없어요. 그래서 나 한번 얘기해봐라. 근데 너 처음 보는데 뭔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었으니까. 저도 사실 이민교회에서 30년, 40년 담임 목회하면서 한국교회의 참 어려운 모습들을 간접적으로 저도 경험을 했고, 지금 물론 저희 교회가 10배 이상 사이즈가 되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한 명을 놓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한 영혼을 붙잡고, 어떤 경우는 1년, 7년을 씨름한 영혼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구원받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어요. 사이즈하고 상관없이. 그 사실을 제가 오늘 좀 나누기 원합니다. 근본 친교 주제인 시대를 분별하는 목회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해서 한계를 어디 두어야 될까? 모호한데 오늘 아까 봉독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 많이 전했지만 아무리 묵상해도 결국 목회자인 네가 변해야 된다. 네가 변해야 된다. 그 말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백상현 강사님이 내일 하시는데 다행히 날짜를 바꿔주셔서 끝까지 안 떨고 활발 미래에서 참 감사를 드려요.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제 간증을 이렇게 나누기로 합니다. 백상현 강사님이 시대 분별하는 그 외적인 부분에서 잘 나눠주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 세월의 사역 경험과 또 앞으로 비전과 계획, 하나님께서 어떻게 허락하시면 이룰 수 있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 가름하기로 원합니다. 8년 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부친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교회 참 너무너무 복음이 약화되고 본질을 잃어가고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교회 중직자들이 참 제대로 서지 못하고 심지어는 목회자들조차도 구원받지 못한 그런 심각한 위기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대전신의 신학교의 그 교계 신분사 사장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신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앞으로 한국교회는 순수한 복음과 열정을 가진 한국 성도 7대 교회만이 마지막 한국교회의 희망입니다. 새순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저는 미국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면 되겠다 하고 복음의 순수함, 열정을 붙잡고 사람이 몇 명이 되든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을 했었는지 그 고민을 함께 이 시간 나누기로 합니다. 크게 이민사역에서의 사역 내용, 제가 윌밍턴 평안교회에서 했던 사역과 지금 한국에서 와서 사역을 이루고 있는 그 모습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틀이 변화되고 또 이 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틀을 발견하는 것, 이 안목이 변화되는 것,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목회해 왔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만 나누기로 합니다. 물론 중간중간 소대기들이 있지만 첫 번째는 이 시대적인 흐름을 아는 것이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 또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했는데 목회지, 우리 모두가 사역하는 건 목회지 지역, 그 지역적인 특성을 잘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항상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닭공장이라고 해서요. 닭공장으로 해서 미국에 이민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닭공장에 어떤 목사님 계셨는데 거기 성도가 5명밖에 없었어요. 갑자기 닭공장에서 그 근처에 있는 이 치킨팜에서 엄청나게 많이 한국에 있는 분들이 오느라고 그 교회가 갑자기 300명이 됐어요. 갑자기 300명이 돼서 엄청나게 부흥하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온종일 신방하고 온종일 구령하고. 그래서 그분이 지금 휴스턴 교회 차차기 담임 목사로 내정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열심히 사역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한국교회 70년, 80년, 90년대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 성장, 이 피터 와그너나 엘버 타운즈 교수님을 위시해서 교회 양적인 성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양적인 모습에서 이제 기도 운동으로 이렇게 앨버트 하운즈 교수님 같은 경우는 기도 운동 쪽으로 이렇게 선회하는 것을 많이 봤고요. 성경학 시간에 보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강의를 하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피터 매그너 같은 경우는 신사도 쪽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그 사실을 제가 들었는데 기도에 관심하는 것 이게 원래 우리의 본질적인 사역의 모습인 줄 압니다. 그런 모습에서 최근에 제가 미국에서 LA 같은 경우에 사역할 때 그 사랑의 교회를 제가 방문하고 10개 정도 교회를 다니면서 연구하고 제가 박사 논문으로 쓴 게 교회 갈등을 치유하는 목회적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리버티에서는 처음으로 제가 썼었고 그 갈등에 대한 사실을 관심한 목사님들이 거의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썼는데 많은 교회들이 갈등에서 쪼개져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분립해서 담임 목사, 워십 리더, 그 다음에 신방사역자, 학생부, 청년부 그런 사역자들이 한 5가정 먼저 리더들이 결성이 되고 그리고 50가정에서 70가정씩 이렇게 파송하는 분립교회를 그 가장 먼저 시작한 교회가 LA의 사랑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딱 관찰하고 지켜보면서 결국은 앞으로 우리가 개척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분립해서 개척하지 않으면 승산이 없겠구나. 그런 것을 제가 목도하면서 그 중에 한 교회는 저랑 같이 공부했었던 목사님이 분립해서 개척을 나간 목사님도 있습니다. 어바인, LA 어바인의 사랑의 친구들이 담임 목사, 친구 목사님도 있는데 보면서 굉장히 왕성하게 힘있게 시작하자마자 100명에서 200명, 300명, 500명으로 급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포 같은 원래 그 DNA를 그대로 가지고 분립했기 때문에 교회들이 급성장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그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300교회 분립 개척하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것, 그런데 부단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적인 흐름을 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하는 핵심은 두 번째입니다. 본질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LA에서 밀밍턴에서 17년 동안 하나님께 배운 사역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을 깊이 알라. 하나님 말씀을 깊이 파고들라. 하나님 말씀을 깊이 내려가라. 저는 그거 한 가지 외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존 맥하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200명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 앞에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까?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것은 너는 그저 깊이 말씀으로 내려가라. 깊이 말씀으로 내려가라. 넌 그거 하나만 해라. 그러면 나머지 외적인 것은 내가 책임진다. 그 말씀이 저에게는 엄청나게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LA에서 열심히 땅바닥에 헤딩하는 그런 심정으로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참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도 주시고 열심히 열매도 주셨지만 박사 논문을 쓰면서 사역을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제가 회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특별히 4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듯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전무하리라.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이 과부, 이 접대하는 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비본질적인 것에 방향을 잃고 하나님의 교회가 가야 할 제대로 된 길을 가지 못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도들이 외친 일성이 오로지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나가는 것을 제가 깊이 보게 됐습니다. 내가 할 것은 말씀을 깊이 내려가는 것,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것, 이것이다.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이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이 제 마음에 굉장히 와서 도전이 됐습니다. 그전에도 이 말씀 굉장히 많이 읽고 보고 설교도 했는데 깊이 제가 사실 깨닫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거기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엄청나게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 목회는 내가 할 영역과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 구분되어 있었구나. 그걸 내가 지금까지 몰랐구나. 내가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그저 열심히 하는 것, 심는 것이고 물주는 것인데 잘하게 하는 것까지 내가 책임지려 했구나. 그것까지 내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것을 깊이 깨닫고 나서 야, 이건 목회라는 게 연륜이구나. 역시 시간이 돼야 되는구나. 때가 돼야 되는구나. 내가 말씀을 깊이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열심히 심고 뿌리는 것, 그것만 하면 되는구나. 다른 거 할 것이 아니구나.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 결과가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은 나의 몫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엄청나게 자유함이 있었어요. 내가 할 바는 말씀에 깊이 내려가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맛보고 교제하는 것, 그것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구나. 나는 깊이 내려가면 외적인 것은 숫자인 것, 개정적인 것,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실 평판이라고 하는 것,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얼마나 이 숨통이 튀었는지 모릅니다. 지난 10년 동안 씨름했던 것이 한 번에 뚫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도대체 구별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있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한 5가지가 됩니다. 특별히 이 외적인 이 외연의 확장에 대해서요. 그 압박으로부터 엄청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이 제가 미국에서도 칸세미나 다녀오신 목사님도 아마 계신 줄 믿습니다. 칸세미나 됐는데 그 오카노 목사님이 이민 목회를 안 하셔서 이민 목회자를 이해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나중에 제가 들었어요. 그 목사님 이야기 저는 절대로 틀렸구나. 이민 목회 30년, 40년 하다 보면 그렇게 3, 4년만 하면 목사 스스로 폐기 처분된다. 그런 얘기를 아주 입버릇처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목회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폐기 처분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내려가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주신 꼴이라는 것이 엄청납니다. 저희 교회는 7년 동안 평균 7년 동안 800분 이상 선교했어요. 이 선교하신 분들 계시니까 아실 거예요. 저희 교회가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개 교회 선교하다가 나중에 11개 교회까지 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5가지 축복이 뭐냐면 첫 번째는 올바른 목회 방향성을 갖게 됐어요. 아, 이것이 바로 목회 방향이구나. 그리고 저의 한계, 어디까지 멈춰야 되는지, 한계, 인간의 한계, 목회자의 한계, 그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일꾼의 영역이 확연히 구분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제가 깨달았고요.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생겼습니다. 물 주고 심는 것은 내가 하지만 성장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구나. 지금까지 심는 것, 물 주는 것은 내가 하려고, 심지어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것, 그 사실을 깨닫고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 방향이 잡히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영혼도 붙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 열심히 가는데, 많은 목회자들 보면 열심히 가는데, 저도 그 중에 하나였죠. 열심히 가는데 방향이 잘못됐어요. 방향이 잘못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확신 가운데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냥 나 나름대로 주석에 있는 대로 누가 말한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방향을 잃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게 되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희일비하더라고요. 좀 성도들이 있으면 기쁘고 좀 안 나오면 힘이 쫙 빠져.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다 경험하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저 열심히 물 주고 심는 것만 하면 된다. 얼마나 자유롭고 좋은지 몰랐습니다. 또 2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겸손하게 하셨어요. 저도 나름대로 엘리트 의식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LA에서 다 박사를 내셨어요. 그래서 내가
나는 목회자가 될 사람이 아닌데 됐다 해가지고 목회 그만두려고 했었습니다. 이 땅바닥까지 내려가는 경험.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으키시는데 기도로 일어났습니다. 새벽기단 싸우면서 기도하면서 전혀 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저를 알지 못하는 목회자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면서 7개월 새벽마다 집사람이랑 가서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것을 그때 경험을 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수많은 하나님의 앞선 이들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땀과 희생이 있었구나. 단지 열매 맺는 것은 내 앞에 와서 하나님의 때 열매 맺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구령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했고 내가 설득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철저하게 알게 됐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겸손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부력 열심히 했는데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실망하지 않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 저를 내가 아닌 다른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심히 심고 열심히 뿌리기만 하면 된다.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외적인 외역, 이 겉의 확장, 이 교회의 숫자, 이 풍성한 재정, 이 세상적인 평판 이런 압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이 본질, 이 나의 영역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제 알게 되니까 엄청나게 자유함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점점 더 깊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사역, 이 말씀, 새벽 기도를 절대로 빠지지 않았고요. 새벽 기도에서 저는 거의 주일 설교 준비하는 것처럼 주일 설교하듯이 7년을 했습니다. 이거 어쩔 때는 1시간을 설교하고 그렇게 해서 새벽 기도 때 말씀을 7년 동안 하니까 22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깊이 하나님 말씀 보니까 지금도 성도들이 밀밍턴에 있는 성도들이 그걸 추억해요. 목사님 같이 새벽 기도 했었다고 노트를 다 썼거든요. 그래서 보통 7번, 10번씩 돼요. 이런 노트들이. 그걸 지금도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70 넘으신 분이 처음에 3분이 남았어요. 교회. 그래서 저는 그때 딱 40이었습니다. 박사학위 딱 마치고 40이었는데 한국 나오면 나이가 39이었어요. 40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가긴 갔지만 뭐 사례비도 약속받은 것도 없고 같은 성도가 12명인가 그렇게 있었어요. 새벽기도 오셨는데 3명이 왔더라고요. 60대 후반, 70대. 그분들이 지금 다 70대, 80일 거의 80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숨이 탁 나왔어요. 주님, 썩은 고목에서는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기가 막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그냥 열심히 심고 열심히 물 줘. 그래서 그거 순종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 고목에서 꽃이 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도하셨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120만 불을 도네이션 하셨어요. 120만 불. 그래서 사실은 좋은 교회 오지 않았으면 제가 아마 건축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더라고요. 그들이 전도하고 새벽기도가 부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듯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밀밍턴의 총 인구가 150명인가밖에 안 돼요. 저희 교회가 40여 명 정도까지 나왔으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30%, 한 35% 되죠. 굉장한 거죠. 저는 그거에 위로받았어요. 나는 이 밀밍턴에 있는 한인 중에 적어도 20% 이상이 우리 교회에 나온다. 그러니까 성도들 자부심 가지세요. 그렇게 제가 위로를 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나니까 영적인 내공이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주일 말씀에서 파워가 생기고 그 결과로 천천히 부흥하게 됐습니다. 앞문을 닫고 옆문을 닫고 성도들이 나오면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쌓이더라고요. 1년에 1명, 2명밖에 안 나와도 쌓이더라고요. 쌓이니까 제 예배실이 꽉 찼습니다. 그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고요.
여러분 꽉 찬 느낌 아시죠? 우리 목회자 따져 텅 빈 거하고 꽉 차 있을 때 말씀 전하는 그 파워는 달라요. 그래서 이민교회 특성은요, 3일 일주일 안에 망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항상 3일 아니면 일주일에 망할 것 같은 분위기. 그래서 우리 교회 끝났다고 그렇게 해서 극단적으로 180도로 변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붙잡는 건 말씀밖에 없죠. 기도할 것밖에 없죠. 강단에서 담대하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희한하게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언제 그러냐는 표정으로 다들 웃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부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주신 은혜가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바뀐 게 뭐냐면 성도가 은혜 받는 거는 관심 없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 목회자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은혜 받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게 집사람이 은혜 받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뭔가요? 마누라가 제일 큰 비판자잖아요. 그것도 설교라고 했나? 벌떡 부끄러가지고 그게 무슨 설교냐? 그게 제일 고통스럽죠. 저희 집사람도 그랬습니다. 집사람도 신학교 같이 다녔고 장동원 목사님에게 강의 설교를 배웠기 때문에 얼마나 비판을 잘하겠습니까? 칼같이 비판하죠. 서공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도입이 어떻고 적용이 어떻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윌밍턴에 와서 은혜 받더라고요. 지난 10년 동안 아이 키우느라고 저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해서 주신 대로 열심히 낳았습니다. 그래서 딸 낳다가 마지막에 아들을 낳습니다. 아이 넷 키우는데 이민교회에서는요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시부모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친정 부모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10년 동안 아이를 품고 살았기 때문에 집사람이 그 고통이라는 걸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울증도 왔었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영적인 사각지대에 있는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이들이 사모님들이에요. 목사님들, 사모님들 격려 많이 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한다고 매일 안아주시길 축원합니다. 다들 반응이 없으시네요. 워낙 낯서셨어요. 저는 하루에 2번, 3번씩 안아줘요. 예, 안아주셔야 안아주셔야 여러분 가정이 평화합니다. 많이 안아주시면 아내들이요 이 말씀 듣기 전에 이미 은혜 받아요. 그래서 사모님들이 은혜 받아야 내가 평안합니다. 제가 말씀 전할 때 집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성도들이 은혜 받더라고요. 은혜 받고 사람들이 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은혜의 선순환 구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담임 목회자가 은혜 받고 그 은혜 물줄기가 사모님에게 가고 그것이 성도에게로 가니까 이게 은혜의 선순환으로 계속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더 생기고 저는 성도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누구 눈치 안 보고 하나님 말씀 담대하게 선포한다고. 지난주에도 저는 하나님 말씀 나오는 대로 누구 눈치 보고 말씀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천천히 부흥하게 되었고 작지만 서서히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가 2군데에서 11군데까지 그렇게 늘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특별히 그 선교센터를 지어서 세계 선교 대회도 하고 또 단기, 장기 선교사들 파송하고 저희 딸들을 그래서 의대 약대를 전략적으로 보내려고 큰애는 사실 약대를 보냈어요. 둘째도 미대를 보내려고 그랬는데 고2인데 대학 시험을 강제로 보게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못 갔지만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게 참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한 동기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했기 때문에 저희 딸이 그런 고통들도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이 선교, 왜냐하면
이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선교에 모든 것을 다 저희가 올인을 했어요. 그래서 셋째 주는 무조건 선교주일로 해서 선교 헌금을 따로 하게 했어요. 11조에서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헌금하는 것에서 그 선교 헌금을 따로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특별히 저희는 이제 장량 선교사님을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뭐 좋은 교회 저하고 전혀 상관없었는데도 그렇게 지원을 많이 했고, 그 외에도 뭐 캄보디아, 필리핀, 멕시코, 북한 뭐 여러 군데 제가 선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여기까지가 윌밍턴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윌밍턴에 있으면 편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바닷가입니다. 비치가 있는 곳이 모든 이민 목사들이 선호하는 그곳이었기 때문에 거기 왜 떠나냐고. 제가 여기 올라갈 때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님들이 뭐 리버티 출신들이죠. 다 말리더라고. 17년 동안 살았으니까 여기 살려면 적응 기간이 17년 필요하다. 그러면서 악담을 하더라고요. 여기는 오는 데가 아니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역, 영혼 구원하는 것,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거 하나 붙잡고 제가 오게 됐습니다. 두 번째가 제가 하나님 앞에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영혼 구원이었어요. 우리 성서 침례교의 가장 트레이드 마크가 영혼 구원 아닙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게 구원의 열정이 굉장히 사라지는 듯한, 저만 그렇게 받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인상을 많이 받게 됐어요. 제가 신학교 처음에 갔을 때 원래는 전혀 안 다니고 빨리 가려고 했는데 저희 부친도 장동원 목사님도 김우생 목사님도 반드시 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때 왜 하고 가라 하셨는데 지금 이해가 돼요. 그때 안 하고 왔으면 제가 여기 공문이 있고 뭐 아는 목사님이 있겠습니까? 그때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들이 7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분들이 참 환영해줘서 얼마나 감사하고 외롭지 않은지 모릅니다. 이 영혼 구령이라고 하는 건 참 어렵더라고요. LA 있을 때 한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는 예배 시간 5분 후에 들어오고요. 예배 마치기 5분 전에 나가요. 그러니까 제가 만날 수가 있을까요? 못 만나죠. 저 분명히 저 친구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1년을 나오더라고요. 5분 후에 들어오고 5분 전에 나가요. 그래서 잡을 수가 없어서 신방을 작심을 하고 가서 경제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형제 붙잡고 제가 1년 동안 씨름을 했어요. 씨름을 했는데 그 형제를 통해서 청년부를 부흥시키셨어요. 그 형제 원래 사랑교회에 나갔는데 도대체 사랑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도대체 어느 교회길래 어떤 목사님길래 저 인간이 저렇게 바뀌었냐고. 그래서 그 교회 한번 오고 싶다고 해서 방문했어요. 청년들이. 그러면서 제가 오면서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구령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아주 좀 자존심 상할 정도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 깊이 캐니까 못 만났다고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LA 저희 그 사립교회 대학교에 저희 같은 아이들 너무 많아요.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국 복음이 영혼을 살리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열심히 영혼 구령을 했어요. 청년이 원래 저희 교회가 2명밖에 안 됐는데 14명까지 늘어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박사 논문 쓰면서 이제 사역을 그만두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좋은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형제들이 자매들이 구원받고, 그래서 구령의 열정 가운데 영혼이 변화되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윌밍턴에 와서 한 사람 붙잡고 늘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와서도 그걸 했어요. 왜냐면 어차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딱 봐서 구원을 못 받았다 싶으면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3개월에서 1년 동안. 그래서 저희 집에 불러서 밥 먹이고, 일단 먹이면 마음이 풀어지거든요. 잘 먹이고 나서 말씀을 나누면 잘 받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영혼 매년 그렇게 영혼으로 구원해 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2016년 4월 윌밍턴에서 했던 사역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좋은 교회에서 제가 했었던 사역들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시간은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과연 다 할 수 있을까 우려를 했는데 남은 데까지 나누겠습니다. 제가 좋은 교회에 딱 왔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거의 침울한 상태였고 거의 뭐 혼수 상태라고 얘기하면 딱 맞는 것 같아요. 전혀 웃음이 없고 기쁨이 없고 성도들은 이 자왕고왕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실 뭐 그 당시에 틈만 나면 은행 가고 신강교회 재직들 만나고 말씀 준비하는 거 그거 왠지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냥 말씀만 최선을 다해서 혼신을 다해서 전해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좀 8개월 동안 말씀만 전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그리고 한 가지도 한 것이 관찰하는 거였습니다. 이 우리 교회, 좋은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제가 오거나이즈 해야 됩니까? 다시 이것을 다시 재조직하고 어떻게 이것을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어떻게 이것을 재정비해야 됩니까? 전 8개월 동안 관찰만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되나? 끊임없는 많은 조언들이 있었고 건의들이 있었지만 그건 참고 사항이었고 8개월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관찰하고 사역자들 같이 대화하고 의논하고 이 과정에서 개인적인 어려움이 참 많았고요. 지금도 사실 원치 않는 기록의 아빠가 돼서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가정적인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요. 아이들이 아빠가 갑자기 사라지니까 우리 아빠가 어디 갔냐고 나는 원래 아빠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울었다고 그러면 성적이 이렇게 다 곤두박질 치고 집사람은 나름대로 굉장한 아이들 넷을 또 키워야 되니까 힘들었죠. 또 윌링턴 교회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고 갑자기 목자가 떠나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그러면서 그렇게들 아파하는 모습들을 제가 봤습니다. 또 가문적인 제 집안적인 또 어려움이 있었고요. 부모님이 굉장히 또 힘든 가운데서도 있었고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갇히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어진 사건 가운데 휩쓸려 내려가지 않냐고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도록 그 처절함 속에서도 죽음과도 같은 그런 지옥과도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매 주일 말씀드릴 때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일지라도 제가 최선 다해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매 주일마다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본질적인 사역의 네 번째는 뭐냐면 미국에서 제가 사역을 배웠던 건 불신자 전도였거든요. 근데 이 수원 봉담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파트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몰라요. 지금 현재 봉담의 인구가 7만 5천 명입니다. 근데 그만한 사이즈의 봉담 제2지구를 또 만들어요. 7만 5천 명이 또 들어와요. 15만 명이죠. 교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합니다. 방문하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평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수평이동이 한국교회를 망쳤다. 저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불신자 전도 해야 된다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저희 교회 특성은 그게 아니에요. 수많은 이삭들이 있어요. 정말 참교회, 말씀 있는 교회, 자신들 정말 케어해 줄 수 있는 목자, 성도들 그런 교회들을 찾더라고요. 끝까지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교회들을 찾아서 수많은 성도들이 쇼핑을 해요. 계속 쇼핑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사실 잘 지었거든요. 그 성도들이 반드시 찾아와요. 결국 제가 느낀 건 이삭 죽기 사역이구나. 이삭. 누구도 열매 맺기 직전에 이삭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훈련시키면 알곡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역인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저희 교회 지역적 특성은 이삭 죽기 사역입니다. 그래서 새신자반이라 해도 새신자반으로 하지 않고 저는 들어오면 구령부터 체크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냥 이렇게 대충 지나가지 않고 계속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질문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슨 새신자반이라서 질문을 하냐고 긴장시키면서 끝까지 그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끄집어낼 때까지 계속 질문하고 대화하고 한 사람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말씀을 인도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효과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삭 죽기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 이 소그룹을 활성화하라고. 저에게 왔을 때 이 구역 조직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40개 구역이 있었는데 구역 모이며 한두 구역 외에는 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비해야 될까? 40개, 말이 40개지. 고민해서 40개를 14구역으로 축소시켰어요. 확 줄였습니다. 기존에 제대로 몇 달 이상 안 나온 사람은 과감하게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14구역으로 하면서 지역장을 세우고 구역장을 세우고 부구역장들은 그 이전에 구역장들 했던 분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분립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번식한다고 그러죠. 분가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언제라도 분가할 수 있도록 부구역장님을 이렇게 동역자로 붙여놨어요. 그래서 지역장은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구역장님들은 이제 여자 집사님들, 아니면 우리는 낯설지만 권사라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세워서 지구부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름 붙이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지구부가 살면 좋은 교회가 산다. 그래서 지구부 모임입니다. 지구부 모임은 지구가 망할 때까지 합니다. 제가 항상 그래서 그 지구부를 통해서 이 주일 말씀을 전하면 그것을 가지고 제가 다시 수요일날 오후 1시, 계속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 1시에 그리고 저녁 8시에 그 두 번에 걸쳐서 이 구역장, 부구역장 훈련을 강하게 합니다. 현재 출석률이 90%가 넘어요. 구역장들은 빠지는 분들이 없어요. 이 구역장들이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새로운 영혼이 오면 주보에 올라가기만 하고 그분들이 정착이 안 됐었어요, 사실. 근데 구역장이 먼저 어디에 사느냐가 확인되면 구역장이 이 새가족 환영할 때 와서 딱 앉고요. 지역장이 앉고 같이 사진을 찍고 그리고 그 뒤에 신방이 들어가요. 정착하는, 그 신방하는, 구역에 참여하는. 그렇게 되니까 이게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왔을 때 교회가 반토막이 났었는데 저희 교회가 600에서 700명 출석, 성도 600에서 700명 사이였는데 반토막이 났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되고 나니까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매주 10명씩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5주, 6주째 계속 10명씩 늘어납니다. 지금 400명 출석 성도가 400명 정도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들 그리고 매주 등록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구역공과를 주일 설교를 하니까 효과가 이 구역장님들이 다 필기를 해요. 필기를 하니까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요, 이 아멘을 크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구역장, 부역장, 그 지구부 팀이 32명이거든요. 32명 되는 분들이 아멘으로 하고 열심히 기록을 하고 하니까 그것이 이렇게 좋게 분위기로 바뀌면서 예배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보통 한국교회 성도들 30분 이상 설교하면 힘들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짧게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윌링턴에서 저는 50분에서 1시간 설교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견디더라고요. 저는 목회자가 어떻게 훈련을 시키느냐 나름이라고 저는 믿어요. 제 성도들도 30분 넘으면 벌써 뭐 이랬는데 요즘 제가 45분 설교합니다. 그래도 성도들이 다 견디고 있습니다. 잘 견딥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양보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본질을 잃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불신자 사역 가운데 함께 하는 것이 중직자 훈련을 시키게 하셨어요. 이 중직자 훈련을 통해서 사실 이 다른 곳에서 온 제가 좋은 교회에서 제일 놀란 게 장로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호칭 장로들이 계셨고 안수 집사님들이 있고 권사도 있고 저는 뭐 이걸 처음 경험해가지고 상당히 힘들었죠 처음에.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인정하면서 호칭으로 그냥 다른데 못 가시고 말씀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른데 못 가시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들도 교회 나오세요. 아홉천수 출신 목사님도 저희 교회 나오시고 또 풀로 지금에서 공부하는 목사님 사모님도 좀 교회 저희 나오시고 그러니까 세 가족분 들어오셔서 지금 같이 공부하세요. 그래서 얼마나 또 질문을 많이 하시겠죠. 왜냐하면 침례교회니까 자신은 이제 장로교인데 그래서 같이 이제 교제도 하고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직자 훈련을
이제 시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언젠가 시간이 돼요. 아직 제가 이것이 사실 정립이 안 돼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한 아래서 좀 저는 선배 목사님들이나 저보다 탁월하신 목사님들 말씀 좀 한 5년 듣다가 그리고 점점 좀 나누려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강단에 서하셔서 이 부분에 사실 제가 정리 중에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정리 중에 있는데 그러나 중직자들에게 제가 가장 강조한 것은 베프티스트가 누구냐, 성서침례 교도가 뭐냐,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성서침례 교도가 뭐냐, 어떤 분들은요 저희 교회가 침례교인 줄도 모르는 분도 있어요. 좋은 교회로만 아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침례교도가 뭔지, 성서침례교회가 뭔지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직자들이 그것을 가르치고 재직 세미나 대신에 매주 목요일 날 모여서 그것을 가르쳤고 전반기에 그것을 했고 그 다음에 후반기에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그 중직자 중에 한 분이고 사실 재정집사님인데 저기 와서 앉아 계세요. 김홍구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학교를 입학하셨다고 저한테 상의한 적도 없어요. 신학교 입학하셨다. 아주 비밀리. 그래서 참 잘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서 신학교에 갔다고 잘하셨다. 성경 등록 2번 하셨다고 그러고요 벌써. 그래서 참 감사해요. 중직자들이 이 성서침례교회가 뭔지, 성서침례교회 집사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도록 제가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중직자들에게 저는 비전을 캐스팅했어요. 비전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동담의 10분의 1을 잃어버린 영혼을 주십시오. 10분의 1이면 몇 명이죠? 7,500명. 그 전에 제 전임 목사님은 3,000명을 부르짖었는데 저는 7,500명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구를 통한 지금 14개 구역이지만 이게 아주 강하게 훈련받아서 300구역으로 확정할 수 있게 하나님 해주세요. 1,800평이 저희 교회 바로 뒤에 1,800평 논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아파트 공사할 때 팔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예배하신 줄 믿는데 끝까지 우리 거 안 팔았어요. 그래서 팔지도 못해요. 저희 교회가 안 사면 팔 데가 없어요. 1,800평이 딱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그 주차장 하나님 주십시오. 거기에 다목적 선교센터를 세우기로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300교회 분립 개척, 3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비전을 캐스팅했어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한 가지 제가 그냥 다른 건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께서 본질을 회복하면서 하라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이 목자들은 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들이 있죠. 은사대로 쓰임받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강점으로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제가 배웠습니다. 특별히 교회마다 이 강점이 있습니다. 강점으로 생각하는 것.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전도를 굉장히 잘해요. 성도침례교회 옛날에 제가 학생부 때 보면 전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전도 패러다임이 너무 많이 바뀌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바뀌고 악해서 전도지를 주는 순간 째려보든지 아니면 좀 착하면 받고 그 자리에서 버리죠. 그래서 너무너무 전도에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 교회 성도들이요 전도를 정말 잘해요. 특별히 다른 교회에서 전도에 아주 그냥 한이 맺힌 사람들이 저희 교회 정말 많아요. 매일 2시부터 4시까지 화, 수, 목, 금 계속 전도 나가고요. 그 다음에 연합전도 토요일날 2시부터 모여서 또 저희들이 전도를 또 나갑니다. 그때는 중직자들까지 다 모여서 그래서 아파트로 전도를 나갑니다. 그러면 열매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요. 그리고 열심히 저는 주신 말씀 열심히 선포하는 거죠. 그럼 영혼들이 정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전도를 굉장히 잘해요. 근데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전도하느라고 이 복음의 열정, 이 성서침례교회 정체성의 약화를 가져왔어요. 이 담는 그릇이 약화된 거죠. 이 조직이 약화된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조직을 지금 정배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8개월 동안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에 필요한 적확한 이 비전, 이
이 전략을 주십시오. 이렇게 됐는데 그것이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현재까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계속 연구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교회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하셔서 찬양 사역자들이 저에게 참 많아요. 그리고 솔리스트들이 저는 6명이에요. 그중에 성악 전공하는 분들도 계시고 다들 들어오면 거의 성악을 전공한 것처럼 느껴져요. 저희 도교의 지휘자는 음악 박사의 PhD에 캔사스에서 주립대학에서 이 지휘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의 은사들이 많은 분이 저희 교회에 참 많아요. 희한하게 그런 분들이 많이 모여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기도를 하면 교회가 거의 날아갈 듯이 크게 통성을 기도하니까 저도 상당히 크게 기도하는 편인데 물론 지금은 제가 저희 교회에서 제 소리가 제일 커요. 제 소리가 제일 커요. 제가 기도 안 하면 이게 쫙 쳐져요. 그래서 기도를 크게 하면 또 올라가고 그래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강점이 전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외치면서 성서침례교회가 무엇인가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저 교회가 이렇게 회복되는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부족한데 제가 사실 안 하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충분히 더 소화하고 성숙된 과정이 거친 후라야 나누면 좋을 텐데 그러나 지금은 많은 분들이 도대체 종교 어떻습니까? 근황이 어떻습니까? 하도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이 시간에 저희 상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기도 부탁을 드리고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제 정훈교회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성서침례교회의 위치를 저는 알고요. 그리고 또 열심히 섬겨야 된다는 건 그 사실 제가 압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부족하지만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